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3부 예배 현장에 오신 분들, 또 음성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오늘 양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좀 감사의 마음을 전할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교제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과 또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평안의 기도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시리즈를 진행할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평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올해를 처음 시작하면서 기도로 설교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시리즈인지 기억나십니까? 네, 주기도문을 저희가 배웠었어요. 올 한 해의 시작을 주기도문으로 하고 이제 올 한 해의 마지막을 또 다른 기도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평화의 기도라는 기도문인데요. 제가 바라기는 주기도문과 우리가 이제 배울 평화의 기도, 이 두 기도문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의 동반자가 되어 여러분에게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문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기도문은 라인홀드 니부어라는 신학자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기도문은 중독이나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어 있는 기도문입니다. 기도문 전체는 주보에 제가 담아 놓았고요. 오늘은 첫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볼게요. 오늘 기도문 첫 부분을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문인데요. 오늘 함께 살펴볼 기도는 첫 번째 부분입니다. 자, 화면을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을 주옵소서. 자, 이 기도문에 보니까 바꿀 수 없는 것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을 먼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족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축복받은 것처럼 예쁜 아기 천사가 그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그 아이의 예쁜 모습을 너무 남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진관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기대했어요. 너무 귀엽죠? 너무너무 귀엽죠? 그런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자,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현실은 이랬습니다. 네, 아이가 많이 힘들어 보이죠? 네. 다른 가족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려요. 그래서 예쁜 사진을 찍으려고 기대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을 기대하고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현실은 어땠을까요? 네, 이런 참사가 일어났어요.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 보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사진 한 장도, 그 간단한 사진 한 장도 마음대로 찍을 수 없어요. 사진 한 장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바꿀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모세의 엄마를 한번 볼까요? 상황이 좋지 않아요. 자, 어떤 상황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죠. 1장 22절. 자, 화면을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견제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아들은 다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끔찍한 명령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 엄마는 이제 아이를 죽여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엄마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왕의 명령을 바꿀 수 없어요. 왕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도저히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너무 많아요. 한 신실한 청년이 있습니다. 남자 청년인데요. 너무 신실한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과거에 크게 넘어진 적이 있어요. 성적인 죄를 지었어요. 과거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매일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합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한 번만 시간을 돌려서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것을 만회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과거를 바꾸고 싶어요. 그런데 바꿀 수가 없어요. 과거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울입니다. 깊은 우울에 빠져요. 한 아이의 엄마가 있습니다. 아기가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쁩니다. 말도 잘 듣고 귀여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10대가 되었어요. 중학교에 들어갔어요. 문제가 생깁니다.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요. 휴대폰에 뭐가 있는지 휴대폰만 붙잡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최근에는 교회까지 안 간다고 선포를 했어요. 화도 내보고 달래도 보고 울어도 보고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발버둥 칩니다. 변하지 않아요? 발버둥 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발버둥 치면 칠수록 내 안에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뭘까요? 분노입니다. 화가 나요. 그렇게 화가 납니다. 사업을 시작했어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찾아왔어요. 왜 하필 지금 코로나가 터집니까? 왜 하필 지금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시작돼요? 생각할수록 답답합니다.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점점 집착합니다. 그때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어요. 뭘까요? 불안입니다. 또 어떤 일이 다가올까? 어떤 일이 생길까? 불안합니다. 통제하고 싶어요. 바꾸고 싶습니다. 그런데 바꿀 수가 없어요. 통제 욕구가 좌절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안에는 어마어마한 우울과 분노와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때 무엇이 깨집니까? 평안이 산산조각 나버리는 것이죠. 이 관련해서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자기 개발서의 고전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에게는 2가지의 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영향력의 원이고 다른 하나는 관심의 원입니다. 이 영향력의 원은 뭐냐면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영역, 내가 바꿀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어떤 영역이 있냐면 관심의 원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관심은 있으나 영향력을 끼칠 수 없어요. 내가 바꿀 수 없어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이 책에서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관심의 원에만 집착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다. 계속해서 침체의 절망의 늪으로 빠지게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와 일맥상통한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럼 한번 요약해 볼까요?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집착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평안은 산산조각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무엇에 집착하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에 집착하고 계십니까? 자, 이제 이 이해를 가지고 우리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모세 엄마의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너무너무 안 좋아요. 그러나 상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때 무엇을 했을까요? 이 엄마는 작은 갈대 상자 하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아이와 갈대 상자를 번갈아 바라봤을 것 같아요. 손으로 크기를 재보지 않았을까요? 이 정도면 되겠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꼼꼼하게 바릅니다. 그리고는 그 아기를, 따뜻한 아기를 살포시 그 상자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본문 3절 말씀에서 함께 확인하죠. 자,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일강에 내려놓고 있습니다. 내려놔요. 여러분, 이 내려놓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른 엄마들은요, 아이를 나일강에 버립니다. 버려요. 여러분, 버리는 것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누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려놓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주체가 누구예요? 이제 그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믿으며 내려놓는 거예요. 주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의 엄마는 아이를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근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에 보면 어떤 단어가 있냐면 갈대 상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상자라는 단어의 원어와 똑같은 단어를 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방주와 이 상자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말하는 배의 모습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배는 저을 수 있는 노가 없어요. 이 배에는 닻이 없습니다. 돛도 없습니다. 그냥 네모 상자가 물 위에 떠 있는 모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주와 갈대 상자에는 돛도 없고 노도 없고 닷도 없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직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방향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실 때 멈추는 거예요. 따라서 이 갈대 상자의 상자라는 단어는 모세 엄마가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철저하게 아이를 내려놓았음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모세 엄마는 모세를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자, 이제 요약해 볼게요. 모세의 엄마는 바꿀 수 없는 상황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하죠? 받아들여요. 받아들인다는 게 무엇입니까?
인정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 내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내려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소망하게 됩니다. 바로 이 정신이 오늘 기도문에 담겨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고 기도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을 주옵소서.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바꿀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발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우울이 떠나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안이 떠나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노가 떠나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그것이 우리 심령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조지아에 한 초등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20살짜리 청년이 총을 들고 난입을 합니다. 1000명이 넘는 아이들, 그리고 선생님들, 직원들이 공포에 떨기 시작했어요. 총소리가 납니다. 여기저기 유리창이 깨져요. 아이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너무 무서운 상황이에요. 그때 한 사무실 직원이 인질이 됩니다. 이름이 앙뚜아네트라는 분인데, 이분이 인질로 잡히게 돼요. 이 사진은 실제 인질로 잡힌 여성분이고요. 옆에 있는 분이 범인입니다. 여러분, 인질로 잡혔어요. 총구가 딱 이마를 겨냥합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총구가 딱 이마에 있어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갑자기 예전에 엄마가 가르쳐줬던 기도문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기도문을 조용히 속으로 읊조립니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평안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상황, 인질로 잡혀있는 이 상황을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이 평안의 기도입니다. 마음속으로 계속 이 기도를 되뇌이고 또 되뇌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후에 인터뷰에서 이 여자분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그 기도를 계속 되뇌이는데 그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저의 심령과 그 공간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생님이요, 그 평안함을 가지고 그 범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저 혹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얼마 전에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제 아이는 지금 너무 몸이 아픈 상태입니다. 그렇게 평안한 가운데 천천히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듣던 범인이 서서히 눈빛이 바뀌어요. 평안한 가운데 30분가량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러더니 이 범인이 말해요. 사실 제가 너무 힘듭니다. 죽고 싶어요. 모든 걸 끝내고 싶어요. 이해해요. 괜찮습니다. 저를 보세요. 저도 이렇게 새롭게 시작했잖아요. 괜찮습니다. 30분이 지난 뒤에 이 범인은 무기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수를 하게 되죠. 단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모든 것이 잘 마무리가 되었어요. 보십시오. 이 선생님은요, 인질이 된 상황,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인정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의 평안이 심령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그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세 엄마가 아이를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건져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내려놓았더니 하나님께서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내십니다. 이 동일한 원리가 주기도문에 담겨 있어요. 주기도문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주권과 모든 권세와 모든 힘과 모든 파워가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모든 것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놀라운 평안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를 바꾸고 싶을 때가 있죠. 저도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이 기도를 시작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안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과거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늘의 평안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평안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누군가에게 평안을 선물하고 나누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아이가 너무 예뻤어요. 사춘기가 찾아왔습니다. 말을 안 들어요. 분노가 침입니다. 바꾸려고 하면 할수록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우리 이 기도를 시작해 볼까요?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아이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럴 때 하늘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때 비로소 그 평안을 가지고 아이에게 축복의 말을 해줄 수 있게 될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올 한 해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항상 찾아가서 그 어떤 것이든 그 어떤 무거운 짐이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항상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가 가득한 한 주가 되시길 바라고요. 그 감사와 평안이 예쁘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아서 이제 여러분이 있는 곳에, 그곳이 어디든 간에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분노하며 혐오하는 그 자리에서, 깊은 우울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평안을 이제 나누어주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평안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을 인정하고 주님 발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 누리고 나누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더 많은 감사의 열매들 주렁주렁 맺혀지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르시네.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담대히 길을 걸으라. 삶의 폭풍이 올 때 너는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워 말아라. 담대히 길을 걸으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너무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맑은 가락이 울려라네. 하늘 복전아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깨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에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이 시간 잠잠하게 기도할 텐데요. 우리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 발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바꿔보려고, 내 힘으로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발 앞에 전적으로 내려놓고 신뢰하는 믿음의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를 돌아봅니다. 감사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께 하나하나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마음을 정리하면서 우리 잠잠하게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 한 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정말 내가 어찌할 수가 없어서, 내 힘으로 바꿀 수가 없어서 마음을 찢으며 고통하고 괴로워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그곳에, 어느 때나 그 자리에 어떤 것을 가지고 가도 마음껏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평안과 감사가 우리 안에 예쁘게 어우러져서 이제 그 감사와 평안을 내 안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 감사와 평안을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 평화의 도구가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